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듣는데 스스로 살짝 야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라는 게 이렇게 편안하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팀켈러 목회 적용이라고 할 때 약간 좀 부담이랄까요? 아니면 그 우려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미 다 전제하고 들으시겠지만 팀켈러 목회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팀켈러 목회를 본격적으로 목회 현장에 제대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만 하고, 또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절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적으로 저에게 영향이 온 대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몸부림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것을 듣는 분들이 대다수가 목회 현장으로 이제 향하거나 또 앞으로 그런 목회 현장을 꿈꾸려고 할 텐데, 팀켈러에게 와서 이게 마치 꽃을 피웠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적으로 잘 표현이 된 어떤 요소들은 팀켈러 이전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미 선제했던 내용들이죠. 에드먼 클라운이라든지 하비 컨이라든지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대표적으로 팀켈러에게 영향을 준 여러 분들이 계시고, 다 각각의 여러 그 주제나 어떤 신학적 영역에서 이분이 이것을 목회적으로 잘 융합하고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하는 균형 아래서 내적으로 목회적 공동체를,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아주 밸런스 있게 펼쳐가는 일에 너무 적절하게 적용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 적용이라고 할 때 그분들의 어떤 표현이나 결과물들을 갖다가 쓴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신학적 전망, 신학적 비전, 신학적 지향성이라는 그들의 뿌리를 가지고 와서 그 뿌리가 자연스럽게 뉴욕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표현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팀켈러는 무엇을 함으로써 목회 결과를 이룬 사람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무엇을 지향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촉발되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난 목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팀켈러의 리디머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떤 플랜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끌어갔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 결과들의 또다시 본질에 기초한 대답을 하다 보니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적 관계 속에서 팀켈러의 목회가 그렇게 표현된 거다. 그 부분을 명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팀켈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도 팀켈러를 우리가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그 미들웨어라는 거, 그러니까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딱딱한 어떤 프레임이 될 수 있는, 또 신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학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양자 사이에서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보다 더 뿌리 깊게 본질적으로 접근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사이에 미들웨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센터 처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이러한 신학적 전망, 신학적 비전, 신학적 지향성이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디머 교회에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한 대답으로, 본질적 대답으로 목회가 펼쳐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팀켈러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팀켈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줄 만한 나인 마크스라는 거, 마크 데버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물들이 많잖아요. 존 파이퍼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고 또 각자에 따라서 선호도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가 좀 따라가고 싶은 흠모하는 그러한 목회적 표현을 잘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자건 목회자건 간에 팀 켈러는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이것을 자기에게 적절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다면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사역들을 펼쳤지만 이분이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잘 적용해서 표현한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까지 모범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워낙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그러니까 너에게 알려진 것만 얘기하라 이제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하면서 글을 좀 이렇게 적어 내려갔는데 제 속에서 이해된 팀 켈러와 리디머 목회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 팀 켈러의 목회를 이야기할 때 그 목회와 관련해서 연상되는 그 정의들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아까 우리 김대혁 교수님 강의 굉장히 오늘 인상적으로 감동 있게 제가 들었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복음의 적용성 혹 복음이 사람들의 가슴에 닿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하탄에서 그 복음이 적절하게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 복음이 현실화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줬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제가 팀 켈러 책 중에서 인상적인 변증적 책들 몇 권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말하다라든지. 근데 저에게 좋았던 것은 답이 되는 기독교,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 있죠. 그 책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뉴욕 한복판의 20, 30대 엘리트 회의주의자들에게도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make sense 하구나 라고 그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한 어떤 이런 복음적 접근, 복음적 설교와 복음적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 문화, 상황화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죠. 그래서 팀 켈러 교회의 그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시컬하면서도 아주 그 품이 있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기품이 있고 그래서 뉴욕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표현들을 노동의 현장,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계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표현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소통이 되는, 통하는, 말이 되는, 좀 공감이 가는 뭐가 있구나라고 충분히 느껴지는 그래서 가서 느끼다 보니 그것의 진리성이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방식의 어떤 문화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한 면모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저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이것이 하나의 지역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그 TGC 그 더 가스펠 콜리션 홈페이지를 저도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지난 5월 달에 책임 편집자가 어떤 글을 썼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In a world of narrative, be radically committed to reality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가득한 세상에서 리얼리티에 급진적으로 헌신하라 뭐 이런 글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온갖 떠도는 그러니까 어떤 팩트, 사건이 생기면 사방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품에 의해서 형성한 어떤 자기만의 내러티브가 다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로컬 내러티브죠. 로컬 내러티브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 사실은 우리들은 어떤 사실에서부터 메타 내러티브로 접근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들춰지겠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무척 강하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의 어떤 로컬 커뮤니티의 스토리에 갇히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레이트 내러티브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고민이 그의 이제 무브먼트, 네트워크 사역, 그다음에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기꺼이 깨뜨려 내어주는 사역을 이제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 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왔고, 저의 목회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된 게 바로 팀 켈러의 목회 중에 무브먼트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2009년도에 개척을 할 때 비장했어요. 왜 비장했냐면 그때 47살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이 됐고, 그 이전에 제가 실패자라고 너무나 확신을 했고, 실패는 어떤 현상으로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실패하진 않았지만 내적으로 제가 완전한 실패자가 됐다고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나의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 목회자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바닥에서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분출하여 현실적으로 표현되는 목회라는 게 가능하다면,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말한다면, 아까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누군가가 하셨는데, 저는 너무 이상적이야, 그거는, 이런 말에 슬픔을 약간 느껴요, 저는.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분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분이 가장 현실적인 분이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이상이 가장 위대한 현실로 표현되는 게 신앙의 이야기여야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자가 아니라 이상적인 목회를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까 하면서 몸부림하는 중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세 가정이 같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함께 스타디했던 게 세이비어 교회였거든요. 세이비어 교회, 그 다음에 제가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헨리 블랙허비의 책 2권을 읽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향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분출하여 C.S. 루이스가 처음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 소위 그 페리코레시스, 삼위 하나님의 그 춤추심, 사랑의 춤추심이 분출하여 이 땅이 창조된 거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출하여 표현되는 장이어야만 그 교회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이 되게끔 할 수 있을까, 현실이 되는 일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참여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개척하고 한 3, 4년 있을 때 처음 제 친구 뉴욕에 있는 그 노진산 목사라고 팀 켈러 목사님의 제자였고, 팀 켈러 목사님 이 리디머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한 50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개척 교회가 이 노진산 목사님이 뉴욕 플러싱에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저랑 이제 오랜 친구인데, 노진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팀 켈러를 소개받고, 처음에 소개받은 것은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번역된 The Prodigal God, 처음에는 그렇게 번역됐어요. 네, 나중에 이제 탕부 하나님으로 다시 나왔는데, 그 Prodigal God을 그 노진산 목사님 사모님이 그 팀 켈러 설교를 듣고 한 장으로 요약한 걸 저에게 줬는데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그 책을 구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팀 켈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회의 핵심들은 제가 이제 요 글에다가 이제 제가 이해한 바 그리고 저에게 알려진 바에 대해서만 몇 가지로 썼고, 특별히 팀 켈러의 리디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정책적 그 변화들이, 목회 정책적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썼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중시해요. 저는 뭐냐면 팀 켈러와 D.A. 칼슨의 관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D.A. 칼슨을 굉장히 좋아하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고, 그리고 팀 켈러를 D.A. 칼슨을 무척 많이 인용하고 칼슨도 팀 켈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둘이서 목회의 현장과 신학의 현장 사이에 엄청난 대화가 계속 오고 가는 과정에서 소위 미들웨어, 신학적 비전이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깊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모든 목회자, 요새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신학자 목회자라는 책 있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는 신학자여야 되고 모든 신학자는 목회자여야 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측면에서 신학적 목회, 어떤 목회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하고, 팀 켈러의 미들웨어라는 게 D.A. 칼슨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싶고, 센터 처치가 이제 팀 켈러 목회의 핵심인데, 왜 센터인가 하는 것은 뭐 어느 지역 가면 여기 뭐 양지 중앙교회, 양지 제1교회 그러면 센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해하시듯이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균형인데, 어떤 균형이냐면 모든 어떤 신학적 표현들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보다 더 잘 드러내는 것들일 때 밸런스가 잡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양현표 교수님께서 균형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집중할 때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의 프리 컨셉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존재 자체가 특정한 컨텍스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팀 켈러가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팀 켈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The Gospel Coalition이죠. 복음 동맹을 통해서 옛날에 알렌 록스버러가 길을 잃은 리더들에서 말했던 오픈 다이얼로그 커뮤니티, 열려있는 대화 공동체를 통해서 끝없이 솔직한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밸런스가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네트워크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의 무브먼트가 단순히 어떤 연합운동,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시적인 어떤 비전, 이런 측면에서 연합운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 우리 자신의 부수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런 콜리션을 시작하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그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세 키워드는 복음,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무브먼트, 운동이죠. 그래서 이 복음과 도시는 아까 설교 중에 조금 앞에 강의에서 조금씩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리디머 목회가 저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저의 목회에 적용됐는가만 짧게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에 그 팀 켈러의 리디머 교회가, 그렇죠, 5분 남은 거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제 시티 투 시티인데, 어떻게 이제 시티 투 시티, 또 아까 얘기했던 그 The Gospel Coalition TGC가 이제 한국의 시티 투 시티는 2000년대 2009년, 2010년부터 이제 오종향 목사님, 센터 처치를 이제 번역한 오종향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무브먼트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단의 그룹들이 함께 하면서 시티 투 시티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2015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2년쯤 후에 The Gospel Coalition, 아시아 퍼시픽
대표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TGC가 한국에 시작되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도 하게 됐고, 지금은 시티 투 시티 코리아랑 TGC 코리아가 이제 연대해서 한국적 표현을 해보자. 한국적 무브먼트, 한국적 복음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복음과 도시라는 기관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였어요. 이게 또다시 아까 그 양현표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몇몇 대형 교회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시티 투 시티 보드 멤버를 구성할 때 이것부터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의 30%는 개척교회 목사들을 넣자. 그래서 시티 투 시티는 지금 26명의 26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초대형 교회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50명 미만의 개척교회 목회자,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개척교회 목회자도 6명 정도가 이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게 교회 개척운동이거든요. 교회 개척운동을 하되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또 지금 개척해서 어려움 속에서 분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예 이사회를 구성할 때 개척자들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아주 명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 가고 있고, 그분들도 아주 용기를 내서 열심히 참여하고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논쟁하고, 또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컬러큐임이라는 걸 하는데, 발제를 하면 또 이제 그 크지 않은 개척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너무나 허황되다라든지 너무나 적용성이 없다든지 이런 걸 막 솔직하게 막 사방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디베이트를 벌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CTC 코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분립개척, 저희 교회도 이제 분립개척을 계속해서 1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도록 성도들을 보내고, 또 이제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개척을 하도록 하고, 내년이 저희 5번째 이제 분립개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런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너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12명을 처음 뽑았어요. 12명과 지금 함께 처치 플랜팅 스쿨을 열어가지고 이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펀드레이징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액이 굉장히 높은데, 나중에 이제 공간까지 얻어주는 걸로 해서 12명을 이제 교회 개척시켜주고 매달 재정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지금 밟고 12월 말에 어세스먼트가 끝나면 그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해서 진행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점점점 범위가 늘어날 것 같고, 또 가스펠 콜리션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때그때 시대적 이슈들, 그래서 issues of the day 해서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어떻게 복음적으로 통찰한 것을 이렇게 알려줄까. 그래서 이제 아티클들을 쓰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대담을 영상을 찍어서 그걸 계속 올리죠. 그게 이제 미국의 본부는 한 30만 개 이상의 자료가 무료로 다 제공되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거를 한 반쯤 번역하고, 나머지는 한국인들이 글들을 쓰고 또 한국인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제 조만간 웹진을 통해서 그걸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런 무브먼트, 복음적 무브먼트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개척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는데, 주관적 감동이었는데, 한국 교회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가 심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있는 그 화성 시골에서만 막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사역이 넓어졌지만 우리 동네의 개척교회 목회자들 한 15명과 지금 5년째 학습 공동체와 이런 저희 마을을 위한 그 복음적 축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펼쳐져 가는 거죠.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게, 복음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목회자들의 태도, 그리고 어떤 목회적 선택,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떤 표현, 이 모든 것에 복음 중심성이라는 게 들어가야만 교회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확실해지겠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연스러운 어떤 무브먼트로 네트워킹 되는데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좀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